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안전한 데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고픈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고 욕망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찬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죠. 풍성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 귀족 문화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즐깁니다. 그것이 어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먹고 즐기기 위해서 먹었던 것을 토하고 다시 먹고,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그러니까 욕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화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즐거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즐거움, 술 취하고 남녀가 같이 어울리고 목욕하고, 그게 그대로 문화에 드러납니다. 그게 그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윗도 그렇죠.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곁길로 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다가 유부녀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범죄자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팥죽 먹었던 에서 이야기도 잘 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당장 팥죽 한 그릇, 그래 하고 장자권을 내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근본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합니다. 온 인류를 갖다가 사단의 입에다가 다 갖다 넣어준 거죠. 죄의 세력에 그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의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하다 보면 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면 하나님보다 급한 대로 내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중간에 또 있지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 이건 뭐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미를 봅니다. 음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불법이에요. 권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을 잡으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추구하는 권력이 가졌다, 뭘 가졌다, 뭘 자랑하는 그것들이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이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보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뭐가 부끄러운 것인 줄 알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면서 이 정도까지 타락해서는 안 되지.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에 내가 죄인입니다 말했던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제가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저주의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만,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욕구를 채우고 눈앞에 당장 이익을 따르고 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이런 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길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알아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없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야 존재감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나 예수 믿어. 위험이 닥쳐도 난 예수 믿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 구원자이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자신도 없고 어려움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일어설 수가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믿음에 서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면 당장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과 기도도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버리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배 시간 1시간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더 가까이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 안에 우뚝 서 있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빌라도가 좀 의아했습니다. 야, 니네가 처리하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거 당신이 말하는 겁니까? 저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분위기를 빌라도도 알죠. 모함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왕이 아니냐 확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 땅에 있었으면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잡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되어서 왔는데 이 왕이 되어서 목적이 구원하기 위한 것이야. 나는 왕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왔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들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땅의 기적을 베푸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포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우뚝 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를 듣고 호응하고 반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진리를 보고 기적을 보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아는 귀신이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질병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삶의 어려운 때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한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는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닷줄에 다시금 내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총,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실 것을 믿기에 다시금 위태로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맡기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